지난 3주 동안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은 시간에 동시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10시에 기도를 했는데 10시에 기도하지만 그 전부터 기도 제목을 쓰기 위해서 10분, 20분 또 혹은 30분 전부터 기도 제목을 쓰면서 기도를 쓰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기도 하고 또 10시에 동시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힘을 함께 기도하는 힘을 느끼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10시부터 시작해서 20분, 30분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차드 속의 기도 제목이 마지막으로 올라왔는데 차드 속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차드의 김영섭 신재영 선교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선교사님이 양육하는 현지인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에게도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또 다른 주의 제자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올렸고 또 어떤 집사님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는데 한국에 계신 친정아버지 또 홍콩에 계신 시아버지 시어머니 주님 만나고 교회 다니게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또 우리 속장님 기도 제목은 저희 가장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들의 마음에 주님 주신 평강이 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가까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의 식구들, 가정에서 내 배우자, 부모님, 시부모님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올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느냐 하면 우리가 평범하게 보이는 그 일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기래? 그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하게 빛나는 별을 발견하고 먼 여행을 시작합니다.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인생 전체를 걸 정도로 특별한 경험을 하고 그 별을 쫓아서 이 사람들이 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쫓아왔을까?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잘못 산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잘못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일생에 뭔가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별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박사들이 처음 길을 떠날 때 이걸 과연 이 길을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였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일상을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일상생활에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연구를 계속하면서 내가 별 어려움 없이 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 비열을 쫓아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망설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말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돈을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도 돌봐야 되는데 사회생활도 해야 되는데 뭘 그 별을 쫓아간다고 그 먼 길을, 알지도 못하는 길을 떠나야 되느냐, 이렇게 반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들이 모든 것을 걸고 가야 할 정도로 특별한 한 가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하나 만나도요,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인생의 큰 일을 한 가지 겪으면 그 인생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동방의 박사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걸고 쫓아가야만 했던 그 한 가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헛벨라 선교지에 최기현 선교사가 와 있습니다. 그 옛날 장두훈 목사님이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오게 된 것이 바로 헛벨라 선교지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니카 선교사님 지금 계속, 모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생에 있어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 일상에서 이 마니카 선교사님도 그 좋은 자리 놔두고 수많은 연봉을 다 내팽개치고 그 인생을 바꾸는 한 가지 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직장을 다 접어치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일터를 다 정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일상 가운데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그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나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말로 하면 이란이나 이라크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행을 장기적으로 할 정도로 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성경에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당시에 점성술을 연구했기 때문에 지식과 학문에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을 만났을 때 헤롯 왕이 환대하는 것을 보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 자기들이 살아가던 일상을 접어두고 와야만 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일상을 살아왔어도 모르던 그 한 분을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자신들이 간절히 찾던 것을 질문합니다. 내가 뭘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내가 모르는 그것을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구세주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복음의 진리를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질문을 합니다. 헤롯 왕도 모릅니다. 만약에 만나면 나에게도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어라. 그래서 베들레헴에 예언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다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예수님을 방문한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의 일생 동안 모르고 살아왔던 것, 자기들의 일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실 그 구세주가 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방의 박사들이 생명을 바치고 자기의 생활을 접어두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것은 요셉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아기 낳은 것을 축복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몇 달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물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가장 귀한 그런 예물들입니다. 황금은 이 부와 존귀를 상징하는 그런 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예물입니다. 유향은 향을 내는 것입니다. 악취를 없애고 아름다운 냄새를 나타내는 그런 물건입니다. 여러분,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상징이 있어서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로 이 몰약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이 정확하게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었는지를 알지는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직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는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일상을 벗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여행 경비와 예물을 준비하고 생명의 위협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많은 것을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께 다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참 생산성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소성이 없는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실리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모든 헌신을 드려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대강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드리고 있는가? 저는 그것이 가장 먼저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지만 모든 것을 멈추고 나의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시간을 정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우리의 정성이 담겨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그 한 시간은 우리가 연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준비하고 나와서 하나님만 온전히 집중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worship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worship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합쳐진 말입니다. worth, 가치가 있다고 하는 말이고 ship,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worship은 하나님께 worth, 가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경배와 찬양을 함께 따라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주중에도 나와서 연습하고 또 그것을 녹음하고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드리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사운드를 최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과 폴 집사님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우리 김상욱 집사님 세 사람 나와서 유튜브에 내보내보고 사운드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밸런스를 맞추고 이 소리가 작은지 큰지 이 모든 소리들을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정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연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따 5시에 지방연합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모여서 중창을 하자. 그래서 저도 중창을 제 파트를 녹음해서 보냈습니다. 그걸 한번 녹음하는데 제가 몇 번을 녹음했는지 아세요? 틀려서 다시 수정하고 틀려서 다시 수정하고 30번을 다시 녹음했습니다. 저는 2번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30번을 녹음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중에 특별 찬양을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특별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한 달씩 준비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뒤집을 만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님이 오신 것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손님을 모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손님을 와서 밥 먹으러 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던 대로 그냥 지저분하게 다 내팽개쳐 두고 그냥 우리가 먹던 어제 저녁에도 먹었던 된장찌개 꺼내놓고 오늘 저녁에도 꺼내놓고 손님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이 귀한 분이면 일주일 전부터 청소하고 화장실 묵은 때를 다 벗겨내고 싱크 다 청소하고, 여러분, 음식을 뭘 준비해야 될까, 그분이 무슨 음식을 좋아할까, 여러분, 음식이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까, 온갖 레시피를 인터넷 찾아가면서 수없이 준비하면서 사람을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맞이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지금 동방 박사들이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그리심산에서 조상들은 예배 드렸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이 얘기를 온라인 예배가 마치 현장에서 드리지 않아도 온라인 예배가 진짜 예배인 것처럼, 예배가 대체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로는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저는 쉽지가 않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또 어떤 때는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내 온 마음이 집중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예배에 집중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집중이 돼야, 환경이 준비가 돼야, 그래가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런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그 별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이끌었는지, 갑자기 나타났는지 얼마나 밝은 세기로 나타났는지 저는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베들레헴 마구간에 멈추었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요, 이 땅에 목자가 나셨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동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온 인류를 향한 생명의 구세주가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내 백성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함께하고 돌보고 인도하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 내 백성의 목자가 되리라. 내 백성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 몸이 아픈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삐뚤어진 사람들, 또 못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주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목자로 오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여러분, 세일의 기도회를 하면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이 제목을 보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심정이 이렇지 않을까. 저도 그 심정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 제목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다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선한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난날 예배의 자리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나아갔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잃어버렸던 마음도 회개합니다. 2020년 마치 잃어버린 시간 같습니다. 언제 교회에 다시 나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코로나가 끝나기는 할런지 날마다 막막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님, 세상 권세는 더욱 강해지고 교회는 마치 힘을 잃은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소망 되신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이고 빛이 됨을 믿습니다. 주여, 일으켜 주소서. 우리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이 꺼지지 않는 빛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선한샘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재정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내일의 소망이 무너진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명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소서. 여러분, 이 집사님의 환경과 그 상황을 제가 알고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었는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깨닫고 이 땅에 생명의 왕으로 오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이 땅에 우리들의 목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드려진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캐런 필립스 굿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었다면 힘든 시험은 끝난 것이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신하게 되었다면 힘든 시험은 거기서 끝난 거래요. 내 인생에 주님이 목자가 되어서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목자를 발견하고 그 목자를 만나서 그 목자와 함께 살아가는 그 마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힘든 시험이 끝났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끝났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순간부터 시험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대강절입니다. 우리의 목자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치지 않는 그런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내 백성의 목자가 되리라 선포하신 대로 생명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참 소망으로 오셔서 오늘도 모든 믿는 성도들의 소망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그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며 나와 동행하심을 확신하는 인생은 이제 모든 시험으로부터 지나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우리의 목자로 오시는 주님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